맥추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는 머리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동산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고 하니, 너희들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먹거리,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딱 한 가지,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따먹게 되면 너희들은 정녕 죽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과실을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그 땅의 소실들, 그 땅의 열매들을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가 그렇습니다.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때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직계 그런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은 자신의 땅에서 식물을 심기운 다음에 그 열매를 따서 첫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사했습니다. 그의 동생 아벨은 양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그 첫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로 모든 감사 예배, 감사 제사가 이때부터 비롯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제도화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굶주리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모든 것이 다 풍성해졌고 모든 것이 다 심으면 열매를 잘 맺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들 맥추 절기가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첫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주님이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부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라는 말은 이제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할 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후에는 7월 말, 7월 둘째 주까지는 보리가 누렇게 익어서 다 따먹는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이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맥추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맥추절기가 유대인들에게 전통에 쭉 내려오는데 본격적으로 그것이 제도화된 것은 아마도 솔로몬 왕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모세가 말한 대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이에 따라 유대의 남자들은 맥추절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도시의 경계까지 나와 있다가 예물을 드리기 위해 온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내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맥추절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가져온 첫 열매의 예물을 바칠 때에 신명기 2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쫙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 낭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맥추 감사 주일 이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로부터,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 첫 제물을 드릴 때, 또 솔로몬 시대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릴 때 오늘 이 제사가 이제 성립이 되어서 지켜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맥추 감사 주일과 11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드리게 되는 그 추수 감사 주일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맥추는 처음 익은 것에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추수감사주일은 그 추수 때가 되면 많은 것이 다 오곡백과가 물을 익어서 다 드리는 겁니다. 지금 7월 달에는 드리기에 애매한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보리이기 때문에 보리를 드리고 추수감사의 주일이 되어서는 포도도 배도 사과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것이 맥추감사주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전반기를 지내는 동안 어찌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참고 또 참아보았지만 결국 그 슬픔으로 인하여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슬픔과 고통이 가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면서 목사님, 나는 전반기를 살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불만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감사한 마음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온전히 받으시는 그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찌 되었든지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 감사의 예배 자리까지 앉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지역에 가니까 나도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니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랑했던 그 제자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오빠가 죽자 그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 낙심해져 있습니다. 그때 온 동네의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줍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괜찮아. 하나님이 이를 불러가신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녀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단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마중하러 나갔습니다. 자,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 오빠는 지금 나흘 전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조금 빨리 오셨더라면, 아니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하소연을 하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참으로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좀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자, 마르다가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예수님,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이 하나님께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당신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살아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더 나아가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인데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당장 이 사람을 살려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넣어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바로 맥추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오늘 25절과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선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나사로는 지금 살아났지만 왜 또 죽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 왜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영생이라는 뜻을 잘 알 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면 영원의 생명을 이어받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육체적 생명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영생이지만 좀 더 깊은 영생의 뜻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는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도 육체적인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죽지 않으면 좋겠지만 왜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죽임을 죽으신 겁니까?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100년 그 이상 살다가 죽음을 당하는데 왜 죽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의 육체적인 죽음은 태초의 인류의 첫 조상들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어떤 법칙이요? 인간은 죄인인 거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값으로 인해서 언젠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즉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불신죄인들의 운명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의 운명이 그리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기장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합니다. 하지만 더 다양스러운 것은 우리들의 육체적인 죽음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한 과정일 뿐입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누에가 고치 속에서 며칠 있다가 몇십일 있다가 헐헐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누에가 고치에 갇혀 있다가 살아나서 헐헐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그것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의 그러한 영체가 되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죽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한 가정이요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잠잔다 그리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시간, 즉 재림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진리를, 이 불변의 법칙 진리를 내가 믿느냐, 나를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마르다야 너는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오늘 마르다가 훌륭하게 대답합니다. 21절 하반부에 보시면 주님 내가 믿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가 감사하는 자입니까? 누가 감사하는 자입니까? 감사하는 자의 입에는 어떠한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영생의 복을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감사는 눈에 보이는 한시적인 아주 눈에 보이는 감사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을 영원토록 살려주실 그 하나님께 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 본문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구원받았음의 확신이 있어서 주님께서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한 마르다의 구원론적 신앙 고백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구원론적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야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 후반기의 삶을 살아가는 첫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맥주 감사주일을 드려라 라고 명령했을 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후반기의 삶도 이러한 믿음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듯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